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보통은 이제 인간이다,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도 또 무언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인간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뭐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을.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지구에 가득하게 아예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또 무리를 창조하고 각각 한 사람씩 각각 따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그냥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한 사람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각 살아가라 이렇게도 안 하셨고, 너희 마음대로 어떻게 하라라고도 안 하셨고, 결혼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면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보다도 더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하시기 전 창조할 때 가장 나중에 창조한 것은 가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창립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히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하셨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창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신약에 와서 창립하셨어요. 근데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 이것만 보아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구성원으로, 최초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하와 결혼시켜서 남편과 아내를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부부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될까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디 먹으러 식당 갈 때도 아이들이 정하는 대로, 어디 여행을 가도 아이들이 정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엄마 아빠예요. 왜 중심이라고 하느냐? 가정을 이끌고 가는, 운영하는 주체, 그 사람은 부부가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가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린 아이로 창조했겠죠. 그러면서 키워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 어른으로 창조하셔서 결혼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몇 촌입니까? 1촌이죠. 형제 자매 관계는 몇 촌입니까? 2촌. 그리고 3촌이 있고 4촌이 있고 그렇게 번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 0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왜 0촌이에요? 왜 0촌일까요? 싸우는데 한 몸이니까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로 있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된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아담과 하와 결혼식에 누가 주례를 섰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서셨겠죠. 주례사가 2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둘은 이제 결혼하니까 한 몸이다.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주신 것은 언제 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만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 아니고 하와까지 창조하고 더 정확하게는 결혼을 시켜주신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 그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다. 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결혼 후에 주신 사명이다.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죠?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녀를 낳으라, 그런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니까 이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한 가정만 만드시고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이 지구에 사람이 충만하도록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사명은 출산하는 거예요. 요즘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가정의 사명은 1차적으로 출산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끝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자녀를 낳고 출산해서 온 가족, 온 가문을 통해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지능도 높은 거예요. 모든 동물은 머리가 어디로 향했어요? 옆으로. 근데 사람은 위로 향했어요.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향하도록.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향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가정의 사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문화명령,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창립했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예요? 선교 명령.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 선교 명령. 이거 수평전도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수직전도를 하신 거예요. 수직전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럼 또 자녀를 낳죠. 그러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수직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평전도가 필요 없죠. 따로 수직전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수직 명령이에요. 수직전도 명령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삭 한 명만 주신 거예요. 여러 명 낳으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탈자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수직 전도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 출애굽할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중에 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막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우리가 믿는 가정이 몇 대만 내려가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도 700년 이상 지냈는데도 모두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아브라함 가문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수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때까지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수직 전도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믿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50년 이상을 믿음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훈련을 잘 받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수직 전도하게 하셨고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수평 전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를 동시에 하도록 입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했죠. 남편과 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은 온 가족이 다 흔들려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흔들리죠. 자녀들도 불안해하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면 어릴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 증세가 커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평생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심적으로도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몸에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커서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성령하면은 지워지기도 하지만은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받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겠거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그 치유가 안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크게 받았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 그래요. 성인 아이. 몸은 어른이에요. 근데 마음은 그 상처받은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도 상처받은 마음을 건드리면 폭발해요. 화를 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게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되라는 표현도 이상한데 상처를 주더라도 감정적인 상처를 주면은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 감정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을 매로 좀 교훈을 했잖아요. 훈육을 했잖아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상처가 돼요. 근데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매는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대체로 자녀들을 혼낼 때 기분이 좋게 혼내나요? 막 화내서 혼내나요? 대부분 화나서 막 혼나죠. 홧김에 혼내잖아요.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도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그냥 자녀에게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해요.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빨리 그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어릴 때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인 아이가 안 되고 어른이 돼서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려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 자녀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또 영적으로도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나중에 이 자녀는 커서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릴수록 더 좋아요. 어릴 때일수록 다른 양육,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딱 양육시켜 놓으면은 이것이 기반이 돼서 커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어릴 때 상처가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릴 때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 이것이 커서도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보배가 보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혼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 아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했습니다. 이때는 가부장 시대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워낙 이혼해야겠다고 그렇게 막 완악하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이혼을 하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가 중요하냐? 자,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잖아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혼 당하면 남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기도 어려워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하면 안 되지만 이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는 꼭 써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뜻은 이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혼시켜 줬는데 너희가 스스로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원리에 어긋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뜻이 있고 허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허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용한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경우에 헤어진 상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나요? 임하지 않나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도와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상태에 있으면은 서로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관계를 유지하는 최저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최저 단계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최저선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최고 높은 수준은 뭐라고 그랬죠? 최고 높은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저선이 있고 최고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최저선과 최고선은 무엇일까요? 최저선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제 몇 계명이에요? 제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부부에게.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폭이 넓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부부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십계명에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최저선은 무엇인 거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결혼한 사이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혼을 하는 근거가 뭔가 아니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이 1차적으로는 제7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포용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적으로 따지면
부부 사이에는 제7계명을 지켜야 되고 최저선으로. 최고 높은 계명은 그럼 뭘까요? 부부 사이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남편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최고로 높은 단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32절 그 사이에 쭉 내용을 보면요, 몇 구절만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말씀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아니, 남편에게 요즘 시대에 복종하라. 자, 그러면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도와주라, 위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자, 남편이 복종하기가 쉬워요? 아내가 복종하는 게 쉬워요? 남편이 십자가에 죽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결혼 믿지 않는 자들도 결혼 서약에서 뭐라고 해요? 뭐가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서약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성경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옛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시절에 그 서약한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팥뿌리 되도록.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실컷 남편 아내 얘기해 놓고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같은 급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듯이 가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